네, 졸리시죠? 네, 안 졸리면 거짓말이 아닐 거고요. 저도 때론 좁니다. 네, 좀 기지개도 피시고 말씀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몸이 피곤하시면 조금씩 움직이시고요. 대신 졸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사람이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든다.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40대 가장이 목욕탕에서 목매에서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사람은 로또 1등을 당첨 맞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18억이라는 돈을 그는 수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적은 아마 그게 기적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로또를 샀는데 갑자기 1등 당첨이 된다. 세상에서는 굉장한 기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기적이라고 여겼겠죠. 그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는 작은 주점을 운영했었는데 단골 손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되고서 그 사업을 때려치고 대박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업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결국은 주식에까지 투자했는데 주식도 실패하고 대박을 꿈꿨지만 그는 쪽박을 차게 됐고 마지막으로 친인척에 약 5, 6천만 원을 빌렸다가 그것마저 빚으로 유가족에게 남겨놓고 그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5년 전에 18억이라는 그 돈을 그 사람은 손에 쥐었지만 그는 세상의 기적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무언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런 죄의 아픔과 고통과 이 죄책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에서 건진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어떠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뉴스를 봤는데 슈바이처가 평화상을 탔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고 많은 어린이들을 돌본 것을 이 소년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 나라의 공군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 있는 돈 조금을 가지고 아스피린 한 통을 사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장관님, 혹시 우리나라 비행기가 저기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신 곳에 지나가면은 이 아스피린을 위에서 떨어뜨려 주셔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장관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 장관이 이 편지를 가지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소년이 썼던 편지와 아스피린 한 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소년의 편지와 아스피린 한 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약 40만 달러어치의 약품이 모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만 달러어치의 이런 물품을 이 이탈리아에서 공군이 실어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아프리카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는 데 유용하게 쓰임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이 어린 소년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그 행동은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쳤던 어린아이와 같은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었다. 한 어린이의 작은 아스피린 한 통, 어이없는 편지 한 통이 이 장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장관이 다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아스피린 한 통이 40만 달러어치의 약품으로 변했다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속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지, 어떠한 기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기적은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 남자만 5천 명, 전체 합치면 약 2만여 명 되는 그 숫자가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굶주려서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말씀처럼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완쾌되는 걸 보니까 또 어딘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로 그걸 기대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병자들의 치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고 육체가 자유로워지고 육체가 해방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밤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내서 밥을 먹게 하고 오십시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단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이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런 걸 원했던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단지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제자들이 갖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특별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을 특별히 시험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즉 이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 빌립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만한 떡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했을 때 약 2만 명이 얼만큼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면 이 떡 가격이면 이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한 게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만한 떡도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빌립은 뭘 봅니까? 현실을 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없는 것 투성이다. 그들에게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떡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에 빌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어부는 교육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가서 물고기 잡는 것만 배웠던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일자 무식 중에 상무식이 이 베드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살펴보더니 주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대답의 차이입니다. 똑똑한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만한 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식한 안드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물론 똑똑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똑하지만 없는 것을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없는 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일하지 없는 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 하나 맡기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없는 것으로는 누구라도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은 있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인 것이죠. 안드레는 바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작은 거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200데나리온의 떡에는 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 빌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이 많다. 무엇이 없냐?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만한 떡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환경적인 그 어떤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반대로 무엇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없는 것은 진짜 말하기 쉽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과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똑똑한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세상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을 때는 없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게 돼 있죠. 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똑똑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생님, 우리는 이런 것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내서 각자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그 배경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은 병 고치는 것을 보고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지만 무식했던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턱도 없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없는 건 많습니다. 그렇죠? 없는 건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처럼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안드레처럼 일자무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기도 한번 하면 여기에 먹을 것이 팍 쌓이면 익숙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신 224, 236, 248, 250 익숙하시죠? 예.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집중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성적인 것이나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그분은 사역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이라면 진짜 예수님, 이 안드레 같은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마디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먹을 것 하나씩, 닭다리 하나씩 갖고 오고요, 바베큐 갖고 오고 떡을 갖고 온다면 사람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 5,000명과 약 2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어린아이의,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모든 사람을 배불리게 먹고 남길 만큼의 모든 음식이 될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다면 거기는 약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광야길을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종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즉, 많은 무리들은 어쩌면 자기의 먹을 것을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누구 먹을 것 있습니까? 그들 역시 빌립과 같은 생각이겠죠. 내가 말하면은 남들이 내 것을 뺏어 먹겠구나. 어린아이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있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비록 어렸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 물론 좋습니다.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 좋고요. 어벤져스 보셨죠? 그곳은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죽음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냥 아무 탈 없이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어린 소녀처럼 내 것 여기 있습니다, 비록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작지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많은 무리들 중에 내 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이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 우리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떡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건강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들은 뭘 바랍니까?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안드레를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살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것을 그들은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자기들도 배가 고파서 자기 것 먹기에 바빴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비록 작지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청년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이것은 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맨날 없다고 투정한다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일할 때,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빌립처럼 현실주의적이지만 또 비록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나 이 어린 소녀처럼 이들은 비록 연약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헌신과 각오로 우리 주님의 참된 기적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